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공부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추웠죠?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을 받을 때 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잘 안 풀리는 일, 자꾸 꼬이고 생각지 않게 자꾸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연단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잘해야만 이겨낼 수 있을까? 응? 우리는 영적으로 또 이렇게 나를 진단하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잘 진단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진단 잘 해봐야 되겠죠.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잘 단련하셔서 크게 훌륭하게 쓰시기 위해서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1절은 야곱의 망명 생활을 20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6년에 대한 기록을 여기 써여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첫 훈련을 받았어요. 운동선수도 그 아시아 세계 기록을 얻으려면 잘 훈련이 돼야 되죠. 훈련이 돼야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데 훈련되지 않은 선수가 밖에 나가서 릴레이를 뛴다면 잘 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달리잖아요. 그죠? 힘들죠. 지쳐서 쓰러지죠.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단단히 설 수 있는 것은 훈련을 잘 통하여서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킵니다. 조옥자 성도님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애기 였을 때부터 처음부터 막 달리기 했나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나요? 걷기 시작하셨죠? 그런 것처럼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듯이 잘 훈련이 돼서 안정순 성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야 될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잘 할 때 능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 도착하여 우물이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마침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근처였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하였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라반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목자들은 하란에서 오는 길이며 라반도 알고 있고 그분은 평안히 계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난 야곱은 여행의 피로와 만남의 기쁨이 폭발했던지 소리내어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몰색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난 후에 피곤하여 배가 고파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배고파도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자신의 모든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족과 이웃,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로 간증을 해.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증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지난날에는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를 저는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는 우상 숭배를 박살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한 달가량 유하는 동안 삼촌의 일을 도와주었어요. 당시 삼촌 나간의 집에는 나간의 딸 레아와 나의 두 딸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요? 레아하고 나의 두 딸이 있었어요. 야곱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만 해준다면 7년 동안 삼촌의 일을 도와드리겠어요. 저랑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년 동안 제가 종로를 타겠어요. 하고 막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얻기 위해서 봉사했어요. 삼촌 집에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꾼으로 막 봉사, 닥치는 대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며칠이 지나는 것처럼 금방 흘러갔어요. 7일간에 흘러갔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에 그 일하고 머슴살이 하고 종로를 타는 그 시간이 훌쩍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너무 힘든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야곱은 삼촌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막 힘든 일, 어려운 일, 굳은 일을 다 하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라헬을 너무 아리따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야곱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즐겁게 막 흥이 나가지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수익을 얻으면은 우리 삼촌이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눌러날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라헬 때문에요. 라헬하고 결혼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노동은 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스스로 택하여 7년을 기다렸어요. 특히 이러한 인내심은
결혼 정년기에 이른 기독교인들, 기독 청년들은 더욱더 필요할 거예요. 청년들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고 이쁘구나, 응? 옷도 예쁘게 잘 입네, 아주 응? 많이 배웠다, 뭐 이런 눈높이에 맞추다가 막상 살으면은 지정의가 이렇게 응? 심성이 믿음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맨날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골랐다가 결혼하면은 막상 같이 살게 되면 굉장한 전쟁터에서 살게 되면 날마다 웃음이 넘칠까요? 시끄러움이 넘칠까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면 전쟁터가 돼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자를 위해서 이 젊은 청년들은 더 많이 기도해서 좋은 믿음의 배필, 하나님이 짝져진 배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깨어 계시나요? 기도하는 좋은 배필을 만나 응답받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얼마큼 인내하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정자 성부님? 인내를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가 어려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번지수가 계속 풀리고 그러면 천국의 번지수에 도착할까요? 못할까요? 천국에 가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 틀리면 저리 가야지 이리 가야지 하고 그러면은 큰일 나요. 이렇게 야곱처럼 나이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인내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고 또 참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손을 잡고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솔직하게.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응?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신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눈에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실하신 것 같아. 진실하셔. 너무너무 진실하셔. 그냥 얼굴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만나고 싶고 또한 함께하고 싶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따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할 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농담으로도 싫어, 미워 그러면 괜히 막 진짜 그런 줄 알고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어머, 나도 모르게 언성이 막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큰 싸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탁 오픈해보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면은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인내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칭찬해주는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삼촌과 약속했던 7년간이 지나자 야곱은 삼촌에게 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하나님 삼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고 야곱은 막 삼촌을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 나엘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아니 나엘이 신부로
결혼하여 첫날 밤을 지내는 줄 알았더니 그의 언니 네아를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모른 채 첫날 밤을 지낸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우리 신부 나엘, 예쁜 신부가 내 방에 와서 같이 첫날 밤을 지냈나 확인해 보니까 나엘이 아니고 언니 네아였어요.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거래요. 7년 동안 종로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삼촌에게 막 뛰어가서 항의를 했어요. 삼촌, 분명히 저는 나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엘을 제가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밑에서 막 수준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다 참아냈는데 삼촌은 왜 예쁜 나엘을 주지 않고 그의 언니 네아를 저에게 신방으로 보냈어요. 하고 막 항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삼촌이 말해요. 옛날 전통에 따라서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거지 작은 딸을 먼저 보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법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속상해 안 속상해요. 내아보다 나애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된 것처럼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항의를 삼촌에게 했지만 우리 고장 풍습으로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해명하였어요. 야곱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변명하여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문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을 수일 동안에 기다린 보람도 없이 라반에게 사기당해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낸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난날 아버지와 형을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도리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힘은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남을 속이고 행할지라도 힘은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주의종 앞에나 믿음의 성도들 앞에 속임수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해야 안 돼요. 요새 나오신 분들은 진실하십니다. 참으로 솔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울분을 토하는 야곱에게 억울해서 막 눈물을 흘며 막 울분을 토한 야곱은 라반 7년을 더 봉사하면 나애를 주겠다고 했어요. 7년을 그러면은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나애를 주겠다. 또 7년 동안 또 수고하고 봉사하고 숱한 고생을 또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삼촌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애를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고 결국은 나애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니 사랑하는 나애를 또 얻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희생을 각오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거저 얻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못 가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정말로 그 갖고 싶은 것 가질 수도 있지만 못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리를 합니다. 연단 받을 때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가족과 이웃 친척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든지 인내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성질 난다고 팍팍팍 하고 싶은 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말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어떤 말은 죽이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있고 살리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막 뱉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으면서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말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솔직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있어서도 솔직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해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고 다니는 겁니까? 절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정자야 참으로 고맙다. 늦잠 잤냐? 그래도 일찍 와서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저는 막 오고 싶었는데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빨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와서 은혜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네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또한 치러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잘한 것은 칭찬받을 때 기분이 신이 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도리 잘 매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옷도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집에 돌아가서는 무조건 손을 잘 닦으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연세가 드실수록 면역력을 잘 키우시고 비타민C 잘 드셔서 약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몸 건강관리를 잘 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함께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도 들었습니다. 연단 받을 때 할 일은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인내하며 세 번째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